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오늘 신앙의 발판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지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디서 전도와 선교회를 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지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으면 되겠죠.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전도자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던 중에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라고 하는 한 유대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저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로마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거기서 생업을 유지하고 거기서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갑자기 명령을 내린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떠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보고 나가래요. 아니,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로마에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만큼 황당한 일이 없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 당시에 황제의 명은 곧 법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촛불도 들고 데모도 하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명령했는데 안 지키면 그냥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떠나서 밀려 온 곳이 어디냐? 고린도예요. 실패한 자리죠. 여기서 완전히 인생을 바닥부터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니까 고난의 자리입니다. 이 가장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나를 살릴 것이냐, 어떻게 나를 살리는 응답을 받을 것이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는 지난 5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신앙의 발판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나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해도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인생에 주인 되시는 이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권리를 가지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죠? 내가 뭘 실수하거나 잘못돼서 그랬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래도 그렇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요, 계속 반복되어진다. 계속 똑같은 실수,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건이 반복되어서 계속 안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아무 잘못 안 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지면 그때요, 우리는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무너진다니까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죠.
불신자들은 할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또 도전해요. 또 도전해요. 왜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완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요. 이걸 붙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 문제가 끝났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주어지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믿음 가지고요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면 세상이 알 수 없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이 힘을 딱 가지게 되어지면 실수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문제인데요, 이렇게 어려움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요? 말씀의 성취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지금 약간의 그 어려움의 시간표를 지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반드시 복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다른 것 하지 마시고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 교회예요. 교회가 어디라고요? 우리 강북동부교회도 교회지만 실제 교회 축복은 누구냐? 나. 그래서 정체성들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나의 정체성입니다. 이 교회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복음을 누린다, 복음을 가졌다, 복음 안에 있다.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교회의 축복이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누리는 거라니까요. 이 내용이 없으면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뭘 믿는 건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잠깐 응답받으면 막 흥분했다가 막 좋아가지고 막 흥분했다가 잠깐 고난 가운데 빠지면 완전 낙심하고 이 인생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선교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 어디라고 생각되십니까? 어디죠? 바로 나예요. 내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귀는 늘 우리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원수 사단을 향하여 하나님이 늘 시선을 두고 계세요. 하나님의 낯을 두고 계신다니까 너 괴롭히지 마, 너 덤비지 마 하고요. 하나님이요 꽉 겁주고 계십니다. 건드리지 말라고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하나님의 최고의 선교지 누구냐? 나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말씀 보세요. 절대 망할 수 없다니까요. 오히려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붙잡는 것이죠. 확신 가지세요. 진짜 흔들리지 마시고요. 확신 가지세요.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아닙니까? 이 확신이요, 실제로 보세요. 얼마만큼 확신 가지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증거를, 어떤 증거냐? 누구한테 뭐 얘기해도 알 수 없죠. 이거 영적인 일이니까. 어떤 증거냐? 나만의 증거예요. 나만의 증거를 갖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뭐 옆에서 뭐 네 성격이 왜 그러냐,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 모양이냐, 아무리 얘기해도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증거가, 그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확신은 어디서 생깁니까?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고 뭐 능력이 좋고 댐댐이가 말라도 그리스도 없으면 마귀 자녀예요. 아무리 이상하고 아무리 삐뚤어지고 아무리 괴상해도 그리스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확신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납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이 속에서 실제로 누려지는 거다.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여러분, 돈 많이 생기면 복 받습니까? 아니면 병상에서 탁 털고 일어나가지고 막 사방팔방 뛰어다닐 수 있는 건강이 회복되면 복 받은 겁니까? 아니면 하는 일마다 막 술술 잘 풀려,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아, 그러면 복 받은 겁니까? 물론 복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은요, 절에 다니는 사람도 받아요. 그 복은요, 여기 안산홍 막 외치는 사람도 받아요. 요 앞에 남녀혈안계 하는 사람도 그 복은 다 받아요. 우리가 받는 복은 무엇입니까? 진짜 축복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 감사와 기쁨, 이게요 날마다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이 증거, 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선교지인 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진짜 인생에 대한 해답 가지시면 됩니다. 오늘 전도자 바울을 만난 거예요. 아굴라브리스가 부부가 가장 안 되는 실패했던 자리에서 전도자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가졌습니까? 해답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어요. 특히 그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왜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밀려가지고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냐? 여기에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답을 얻었어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발견되어졌어요. 세계복음화. 그럼 나는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발견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오늘 하필이면 바울의 주특기가 뭐냐면 천막만 드는 거예요. 이게 딱 맞아떨어지네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산업을 가지고요, 본격적으로 전도자 바울을 돕기로 한 것입니다. 얼마만큼 돕냐? 우리 나중에 로마서 16장 말씀 보시면 아시죠? 바울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을 가지니까
그의 과거가 다 뭐가 돼요? 발판이 되어져요. 여기 보니까요, 성경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원래 살던 지역이 어디냐? 로마의 이달리아라는 곳이었어요. 이달리아는 군부대, 특수부대가 거주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자, 당시에 군인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천막치고 살아요. 어디로 전쟁을 로마는 계속 원정 나갔지 않았습니까? 정복 전쟁을 합니다. 다 천막을 치고 이고 그러고 가야 돼요. 근데 이 브리스길라 부부의 업이 뭐라고요?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딱 맞아떨어지네요. 로마에서 그냥 의미 없이 쫓겨났는 줄 알았는데 내 본 고향이, 내가 원래 있던 그 산업의 현장이 이달리아 부대와 딱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만든 천막이 군수품으로 딱 납품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어집니다. 그 경제력을 가지고 전도자 바울을 완전히 돕는 거예요. 그냥 과거에 실패했던 그 한이 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불평이나 원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지다.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해답, 이거 딱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뭐 하게 됩니까? 이걸 계속 이제는 삶 속에서 가지고 보고 누리고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냐? 나를 살리는 선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선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늘 전도와 선교는 어딜 가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나를 살리는 부분에 굉장히 우리는 둔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선교 현장 안 가보셨죠? 매일의 전쟁입니다. 매일의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서 매일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편에는 영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한편에는 육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두 가지 마음이 내 안에서 매일 전쟁한다니까요. 선교 현장 중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 어디냐? 내 속이에요. 내 속에. 그래서 나를 살리는 이 선교 전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요. 이 비밀을 실제로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기도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렇죠? 계속 그리게 되어지면 그것을 실현시켜야 되는 거죠. 아무리 봐도 내가 본 것을 실현시키지 못하면 결국 그 시간들은 지나가는 거 놓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자기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뭐 성공하시면 되냐면 사모늘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전부예요. 이걸 두고
시간표를 짜세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날마다 그 응답이 현장에 실현되어질 수 있는 시간표. 이걸요 실제로 누리세요. 여러분들이 주일 강단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 현장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두고 말씀과 기도, 전도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면요, 내 현장에 실현하고 정복해야 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도전하시면 돼요. 그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죠?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천천히 해야 될 일도 있고요, 끊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분별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도전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현장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 기도, 전도. 그걸 시간을 딱 짜서요 하시라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위인들은 정시예배, 정시기도를 반드시 성공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영으로 살아야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불신자들 가운데 성공한 엘리트들도 뭐하냐? 새벽을 깨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힘 얻으려고요. 그래서 뭐하냐? 그때요 중요한 일들을 해요. 명상도 하고 호흡도 하고 하루의 스케줄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새벽에 그거 다 해요. 저녁에요 꼭 자신의 어떤 기록들을 남기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불신자들도 한다니까요. 우리가요 진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찾게 되어지면 내가요 완전히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응답 속에서 우리가 두 번째 받아야 될 그 응답이 어디 있냐?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이 어디냐? 선교지예요. 아까 말씀하셨죠? 선교지는 어떤 곳이라고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현장이 선교지라니까요. 우리는 가정을 전도 대상지, 전도 대상자로 보셔야 돼요. 이 눈이 진짜 필요하다니까요. 왜 저래? 이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식구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품어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도 대상자로 보고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자라온 배경이 있습니다. 환경이 있잖아요.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다 보시고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 넘어서지 못합니다. 늘 걸림돌이 되어져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서, 말이 안 통한다면서 늘 부딪히고 싸우고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냐? 전도 대상자예요. 쉽게 생각하면 나보다 훨씬 영적으로 못해요. 영적 무지함 속에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보시고 그냥 살려야겠다라고 생각해요.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살려야 되겠구나. 이해하시고 뭐하냐? 여러분들이 가정 식구들을 통해서 막 힘없고 거기서 막 살아나고 할 그런 생각은 나중에 복음 안에서 다 회복되면 그렇게 하시면 된다 생각하시고요. 지금은 사랑과 사명입니다. 전도 현장이에요. 맞아. 전도 대상자는 뭐 하시면 되냐면 이해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살려야 되니까요. 그 마음에 뭘 가지셔야 되냐면 사명감을 가지고 쓰셔야 돼요.
살려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지게 된 대부분의 상처, 아픔, 영적인 문제 다 어디서 받았냐?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대물림 받았고 가정에서 다 겪으면서 우리는 아파했습니다. 왜 그러냐? 사단의 제일 공격 대상이 어디냐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면 인생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특히 우리의 후대는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가정을 공략해 들어와요. 저희는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셔야 된다니까요. 아, 살려야 되겠구나. 가정 가면 그래도 평안하고 행복하고, 우리는 늘 내가 가정에 가면 거기서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살아날 생각, 이 생각이 늘 있잖아요. 그래도 가정에 가면 뭔가 따뜻하고 포근하고 막 그러길 원하는데 가면은 늘 갈등만 있고 어려움만 있고 문제만 있고, 그래서 가정에서 오히려 상처받고.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 아, 선교주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을 살리라고 보내셨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거기서요 완전 사명 가지고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사명 가지고 우리 가정 살려야겠다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축복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시라니까요. 요셉의 가정 보십시오. 요셉이 물론 어렸을 때 어린 그 마음에 물론 형들 앞에 잘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이 죽음의 위기에 빠지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만한 일입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몇 대 주워 맞으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형들이 막 해가지고 막 죽이겠다 하고 막 노예로 팔겠다, 이거는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은 야곱도 형들도 요셉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중요한 발판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의 사명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큰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선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 특히 우리의 업, 하나님의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세요. 우리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 때 우리 렘넌트 청년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숨은 망대를 세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청년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됐다 하고 세상에 딱 나가면 서밋으로 서는 게 아니고 어디로 가요? 제일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서 뭐하냐? 우리 나이 많은 저 아버지 같고 삼촌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의 심부름해요. 그것도 중요한 심부름 시키냐? 그렇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굳이 서울대 안 나와도 되는데 서울대 나온 사람한테 글을 시켜요. 뭐하냐? 휴지통 비워라, 커피 타와라. 그죠? 왜 내가 서울대까지 나와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를 그런 일들을 시킨다니까요. 그죠? 가서 복사해 와라, 이런 거요. 전혀 이해 안 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진짜 그 모든 갈등, 어려움, 안 되는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복음의 힘,
복음의 답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은 망대를 세워라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여러분들의 그곳, 사실은 어려움과 갈등과 안 되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거기서 뭐 하시면 되냐? 복음의 답을 가지시고 누리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 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노바디의 자리요. 아무도 없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섰냐?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됐다니까요. 뭐 가지고요? 복음으로요. 왜 복음입니까? 복음만이 하나님의 절대 가능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이 축복을 누려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들으셨죠? 나의 현장을 뭐로 만들려고요? 마가다락방으로 만들어라. 마가의 다락방으로 만드십시오. 나의 현장. 뭐 하시면 됩니까? 진짜 하나님이신 말씀 가지고요. 언약 붙잡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무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혼자서요.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 속에서 오로지의 비밀을 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7천 제자로 부르셨다. 나를 통해서 현장에 감춰진 7천 제자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보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 가장 안 되는 현장으로 보내셨다. 여기에 대한 딱 이유와 한을 가지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얼마만큼 기도하시면 되냐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나타나집니까? 사건 속에서요. 나타나지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다가 직장에서 현장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사건 딱 터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런 생각해요. 그렇죠? 기도하면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냥 화목하고 평안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사건이 빵 터져가지고 막 그냥 어수선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막 곤란한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나 기도했는데 왜 이래? 이 생각 들죠? 아니에요.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두고 우리로 하여금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롯이 잡혀갔네요. 포로. 이게 무슨 난리예요 이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되니까 병사를 끌고 가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진짜 뭐 이렇게 그런 인생이 있냐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거기서 무슨 응답을 주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고 그 모든 주위의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케 하시고요 복 주시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야곱이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고 20년을 넘게 헌신합니다. 그런데요 이 삼촌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싹도 제대로 안 주고요 뭐 결혼시켜주겠다 약속해서 결혼도 제대로 안 시켜주고요 계속 야곱을 이용해 먹으려고 만들어요. 그래서 야곱이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삼촌하고 탁 저거 하지 않습니까? 결단하지 않습니까? 내 품을 달라, 품삯을 달라. 어떻게 줄까? 했더니 잘생기고 튼튼한 양은 삼촌 다 가져가고 내가 저 얼룩배기, 전배기, 못생긴 것들 내가 가지겠다. 그 전배기들 못생긴 것들 놔줘라. 딱 계약서에 체결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세요?
전백이 못생긴 놈들은 다 살찌고 튼튼한 놈으로 완전 역전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되어진다니까요. 다윗은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심부름 갔습니다. 심부름 간 그날 하필이면 그 자리에 골리앗이 나와요.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그냥 잘 심부름 갔다 오면 좋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골리앗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어지는 시간표예요. 우리의 기준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무조건 화목하면 되고 무조건 사고 안 나면 되고 무조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일하세요. 오늘 브리스길라 올라가 그랬습니다. 로마에 잘 살고 있었으면 잘 살았을 거예요. 맞죠? 먹을 거 걱정 없고 미래 걱정하지 않고 그냥 남들처럼 그렇게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황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쫓겨나서 밀려 고린도까지 왔어요.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이런 천층병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뭘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갈등, 어려움 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속지 마세요. 우리 가정, 내가 있는 모든 현장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교지입니다. 그렇죠? 그 확신 딱 가지시고 뭐 하냐면 여러분들은 그 삶 현장을 살릴 준비하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망대를 세우세요. 그 현장에 망대 세우세요. 문제를 해결할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를 살리세요. 내 생각과 반대되는 편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응답인데 왜 이렇게 안 해주시냐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것을 찾으세요. 그걸 두고 내 영적인 상태부터 회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교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선교죠.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의 선교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요. 언약 회복하시면 돼요. 그렇죠? 기도의 재단을 회복하시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곳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선지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놓고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나는 나를 살리는 일을 했고 우리 가정을 살리는 일을 했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요 그것이 발판이 되게 하셔서요 237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뜻을 정하시면 된다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저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다. 뜻을 정하고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세계의 문을 여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간 게 아니에요. 문이 열려버려요. 그렇죠? 그런 응답이 온다니까요. 모든 우상과 모든 영적인 문제와 모든 재앙이 그치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나지게 되어집니다.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서밋의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응답을 받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역사에 남는 작품을 남긴 것입니다. 그죠? 그의 집이 교회가 되어져서 고린도 교회로 확장되어지게 되어지고요. 그 이름은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지면서 영원한 전도자로 기록되어지고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실패한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서 이 응답 누렸더니 하나님께서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그와 같이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도 낙심하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언약 가운데서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그 모든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며 나와 가정과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선교지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이루는 참된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